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훔들고 응어러버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도로 말미암아 불벽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도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스르는 칼에 엎겨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냐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함께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지지난 주에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라 했죠. 기다리신 하나님. 또 전주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고 멸망케 하는 아수르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삶을 제거하시고 복된 길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멸망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죠. 그 자녀의 마음은 때로 실망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잘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낳았고 또 오랫동안 사랑으로 길러줬기 때문에 그 자녀는 영원한 자녀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축들을 우리 인간의 식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동물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거 없습니다. 영원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으로도 지었습니다. 육체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영에 대한 많은 그 책들을 읽었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이런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죠. 죽어서 그 영혼이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 얘기하는데, 그 이날에 죽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너도 죽었지 그러는데,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도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아마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신뢰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인간은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악한 길로 나아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만약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동일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10계명 지키고 세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는 이 공동체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세상의 천국.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요? 바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면 이 땅에서 그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이러한 징계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남들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는 버림받고 하는 이러한 징계도 있고, 또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자연의 재앙을 만나는 일도 있어요. 요즘에 TV를 뉴스를 보면 저 러시아, 미국, 막 이런데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이 죽고 저초원증으로 죽고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전기도 막 끊어지고, 그래서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아주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떨 때는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 이제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예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좁혀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멸절시키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주 무자비한 성품을 가진 그런 군대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이단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때로는 내가 어하고 말했는데 아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조롱한다고 여겨서 나랑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 의도가 잘못 전해졌어. 나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도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섬기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 것은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어기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십계명과 세계명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내 마음에 맞게 내 생활이 편리하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맞춰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남쪽 유다 이제 반쪽 남았어. 반쪽. 이 반쪽이 문제예요. 반쪽이 회개하고 이제 올바른 믿음에 서면은 북쪽까지 다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30장에서도 우리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도 다 멸망시킬 거라고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이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3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남유다를 망가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 당시의 애굽은 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처럼 아주 군인들도 많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회개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 마병을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핍박자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도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복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한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돈이 있어야 그래도 뭐가 좀 안정돼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이 사라지거나 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국력이 강한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망하고 그 의지함을 받는 애굽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그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죠. 애굽이 오늘날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오늘날은 어떤 나라예요? 강대국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크죠. 아직도 크지만 그 옛날의 강대국 이집트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젊은 사자, 숫사자, 힘센 사자가 먹이를 탁 움키고 있을 때 여러 목자들이 막 자기 양을 물어뜯고 있는 그 사자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막 몰려온다고 할 때 그 사자들이 그 먹이를 놓고 도망가느냐?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더 저 목자들보다 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먹이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강대국을 다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강대국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산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5절 보면 5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새가 뭐 어떤 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그랬어요. 이제 다른 맹수나 어떤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어떤 존재가 오면 그 어미새가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를 막 퍼덕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날개를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새끼들이 자기 어미 날개 아래 피하여야 되지 어떤 다른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합니다. 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내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을 품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 그럴 때 8절에 하나님 어떻게 주시느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에 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나라로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 뒤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또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랬어요. 그의 반석이란 바로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겠죠. 아수르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때 우리 또 뒤에 나오지만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보니까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이건 정말 사람의 칼로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관들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말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풀무가 뭐죠? 풀무는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를 풀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풀무로 쇠를 녹여서 뭐 쇠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불로 쇠를 녹이듯이 다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 가리켜서 여호와는 불이다, 풀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현우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수학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그 공식을 알고 공식을 잘 적용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 어려운 일의 문제를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어려서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서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는 아주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마땅히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것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법궤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면 자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막 엎드러져 깨져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이상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법궤가 한 레위인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보존되어 있어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법궤가 한 레위인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 안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모셔오려고 했는데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 다윗이 기쁨으로 이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온다 이 말. 그러니 이 그날을 아주 축일로 여기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흥겨워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법궤를 끌고 가던 그 소가, 수레의 그 소가 막 그 악기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랬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소가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 법궤가 지금 땅에 떨어져 깨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나라고 뺐으면 막았을 거예요. 그렇죠? 딱 막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법궤를 안 가져가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이 레위 집에 보관하도록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졌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다 덮어서 휘장으로 덮은 다음에 그 법궤 옆에 채를 끼워가지고 고아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될 하나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니 이거 잘못된 것이죠. 사실 우사가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그 하나님 법궤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휘장을 그 법궤에 올려두고 덮어두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양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그걸 만졌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법궤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졌다 할지라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이제는 고아 자손 레위인의 어깨 위에 하나님 법궤를 이제 메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왕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예상할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징계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아직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회개할 만한 건 다 회개했고 또 이제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 어려움은 나를 연단하시는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순교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에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핍박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슬퍼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코 낭망할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통해서 복이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에도 복이 있다. 그 안 되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복받으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는 아무 이상 없어요. 우사가 한 일 나쁜 일 아닙니다. 자기가 행하려 있던 일들도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그 율법, 법계를 옮기는 그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작은 법으로 보이지만은 작은 법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말씀과 뜻을 알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이제 얽혀졌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생과 형통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려지는, 막혔던 것이 열리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